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극심한 착각, 아주 심각한 착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이 이 36살에 이제 홍천에 있는 홍천읍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10명 남짓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원래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 북부교회에 다녔어요. 개성 북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래 선교사님이事무하시는 교회인데 크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휴가를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갬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직 한국어를 익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권사라는 직분도 받고 주일학교 교장도 되면서 이제 선교사님 대신에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개성북부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전도사 직책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그 면접 가운데 이 신석구 목사님이 떨어져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은 교육자가 되는 사람의 부채가 있으면 안 된다,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면접 중에 물었거든요. 빚이 있는가, 채무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채무 60원이 있습니다. 당시 60원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채무 6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신석구 목사님이 전도사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 이 신석구 목사님은 속에서 좀 부글부글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때에 이제 홍천이라고 하는 이제 시골 지역이죠. 개성에서 홍천으로 이제 목회를 내려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작은 교회에 내려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워낙에 이제 개성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두각을 보였고 워낙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이 홍천에서도 잘할 걸 기대하고 9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인 한 명 늘지 않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 교회에 더 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나아진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낙심이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5일 정도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5일 동안 시간을 흘려보내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 여기 온 지 몇 달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온 지 몇 달이냐? 예, 9달입니다. 그랬더니 9달 만에 너 낙심했느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백성을 권고하였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신석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여기 둘 때까지 너는 그냥 내 직분이나 할 따름이지 잘 되고 아니 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신석구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들이 깨졌어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해서 다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자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냥 뭐 눈에 보이던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뭐 당장에 뭐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또한 내가 희생하는 그런 목회를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전도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 자세와 생활 태도도 이 홍천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한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개성북북교회에서는 뭐 교인이 8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400명 이상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였고요. 한 주에 새신자가 한 10명 정도, 뭐 적어도 한 4, 5명은 꼬박꼬박 등록할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새신자가 와도 별로 이제 새로운 게 없고 또 나오던 교인 한 명 뭐 나오지 않아도 떨어져 나가도 그다지 뭐 섭섭한 마음도 없었는데 홍천에서는 교인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인 한 명 예배 나오지 않으면 어찌나 궁금하고 또 안타까운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만약 교회 안 나오겠다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마치 자기 지체를 끊어버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진짜 전도인 만들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내가 그 개성에 있는 개성 북북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교인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 애착심 내가 갖지 못했을 거고,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역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곳 이 홍천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석구 목사님에게 일어난 것 같은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에 신석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이 홍천읍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홍천에 와서 사람 한 명을 얻었노라. 친구가 물어요. 누구를 얻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나를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년에 걸친 홍천에서의 작은 목회를 통해 한 영혼을 진정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전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극심한 착각, 아주 심각한 착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냥 단지 흰 옷 입은 게 아니에요. 빛이 났다는 거죠. 빛이. 또 옷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막 빛이 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예기치 않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구약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당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의 얼굴, 엘리야의 얼굴을 알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봤을 때 모세이구나, 엘리야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나타날 때의 모습도 영광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 두 인물은요 정말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받아온 사람이죠.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엘리야는 어떤가요?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마 이 두 인물 또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이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근데 이 별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별세라는 표현이 엑소도스예요.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 그 대화의 내용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빛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구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인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엑소도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엿새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엿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나를 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 고난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언급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가서죠. 이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엿새 후예요. 즉 이 변화산 사건은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이 일,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는요, 그래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깨달아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런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제가 여기 초막셋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가 드러나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별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우선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여전히 자기 말을 주장할 뿐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 인간적인 반응은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여기 머무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여기 우리 그냥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그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왜 꾸짖으시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자기 반응을 앞세우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확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그 비춰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초막을 더 짓기 위한, 성막을 더 짓기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늘리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오직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산에 빛난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은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눈 떠봤더니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으로 가리워졌던 그게 없어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할 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여 빠지게 하는 함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던 길에서 조금 엇나가게 하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샛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길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모세 중요한 사람이죠. 엘리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럼 중요한 사람들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선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는 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가 그 샛길에 들어갔다가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껏 가장 효과를 냈던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예배한 거죠. 사단은 성공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자라가기보다는 교회를 중시하고요, 성경, 지식을 중시하고요, 제자 양육, 어떤 방법을 중시하고요, 어떤 부흥의 방법론이나 훈련을 더 신봉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개혁의 때에 그런 진리들이 드러났어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요하죠. 제자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맹신하면서 잘못에 빠져간다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진리를 알지만 진리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많은 것이죠. 주님과의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을 늘려간 거예요. 초막을 짓고 해야 될 일들을 늘려간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키워가는 거죠. 나 자신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거룩하신 창조자 대신에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더 치중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분보다 더 강조되거나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선물에만, 은사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또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있는 것, 받은 바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분열과 혼란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텃밭이 된 거예요. 죄가 역사하기 좋은 터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죄가 역사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죄가 저질러져도 무감각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신의 멋부림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신부를 어떤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에 빠지면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데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받을까를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그 초점과 그 목적,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동기가 이와 같은 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지도 못하고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에 더 앞섰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담아 들려오지가 않아요. 영광된 것만 압도될 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초막set 더 지을게요. 우리 함께 그냥 여기 있으시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교회에 자기 중심과 자기 경배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필요를 더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그것이 더 앞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자, 주님을 진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깨끗한 곳인가요? 더러운 곳이죠. 더럽고 불쾌한 장소입니다. 바닥은 아마 딱딱한 배설물과 그 오염물들이 깔려 있었을 거예요. 냄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시골에 축사 가보면 뭐 그 근처만 가도 냄새가 지독하죠. 향기롭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장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 구유에 누이셨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와 같은 장소를 끊임없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 마구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화려한 왕궁, 그 높은 곳을 더 좋아하죠. 더러운 마구간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통해 목자들로 하여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셨죠. 동방박사로 하여금 별들이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곳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불쾌하게 여겨져요. 싫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뒤바뀐 세상에는, 육의 세상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고 잔혹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것을 붙드는 자들만이 주님의 참된 생명으로, 저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그렇죠?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태어나신 마국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멸시받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그뿐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 그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비참한, 끔찍한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이 바로 인간의 교만, 그 지혜, 그 모든 생각들을 내리찍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것 위에 우리를 다시 서게 만드시는 것이죠. 복음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이 순전한 복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탄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거나 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 배워야겠죠. 진리를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모아 나눠주고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지 그 방법을 따라 한다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명성을 얻으셨어요. 막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룬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변질되고 타락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처음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받은 부르심과 은사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함께 머물 수가 없나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것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불안하게 여기니까. 이삭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불안하니까 이삭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공격했습니다. 결국 함께 있을 수 없어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려면 내 육신적인 소욕이 가득한 채로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에 앞서면 주님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육신적인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마국간에 가시는 예수님,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가지 않을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지은 것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꼭 붙들고 발견해야 될 분은 그 모든 수건들은 다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셔야 되고요, 주님을 친밀히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그 전통,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 선하게 여기는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새 역사를 거부하고 막아설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거기에 눈이 가리워져서 오히려 엉뚱한 일을, 초막 셋을 짓자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이 시간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